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요, 정신적 치유 시대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모든 병이 다 줄었대요. 다 줄었는데 정신과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제일 많이 올 병이 이제 정신적인 부분들에서 오는 병들이 제일 크고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 전도운동 정말 할 수 있도록 어떤 답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적, 정신문제 치유하는 부분들 가지고요. 정신병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인정할 겁니다. 너무 많이 갑자기 우울증 오고 오는데 이런 정신병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것을 집착하고 틀린 것에 중독되고 그런 것이 이제 정신병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이요, 정신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비율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뭐로 부르셨냐면 영적 의사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도울 수 있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시대에 왔을 때 함께 그냥 이 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생각,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생각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고 불안하죠. 생각과 마음이 막 급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서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이 시작되는 게 뭐냐니까요. 주로 내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 생각이죠. 이렇게 되어야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들겠죠. 그리고 내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이래야 재창조가 되죠. 근데 내 생각으로 내 주장 계속 하고요. 내 소원 이루려고 하고 내가 내 고집, 내 성질 그걸로 하니까 예, 생각과 마음은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죠.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죠. 치유될 조건이죠.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도와줘야 될 사역자가 제일 첫 번째 도와줘야 될 걸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요 틀리기 시작되는 거죠. 이 상태로 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가야 된다.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줘야 될게요. 막 분주한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 찾도록. 예, 조용한 시간을 찾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혼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우리 육신하고요 딱 하나가 일치가 되는 시간, 일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요 긴 호흡이다 그랬어요. 긴 호흡.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뭐 직장이 갑자기 없어져서 불안해서 뭐 정신 문제가 온 사람 아니면 뭐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뭐 공황장애 온 사람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정신과에 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복식호흡을 해라. 긴장했던 거를 호흡을 해라. 그리고 햇빛을 봐라.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라. 그걸 반드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 우리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천천히 예. 긴장했던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천천하게 호흡하고 짧게 했던 호흡을요 길게 해라. 반드시 호흡을 급하게 하면 문제 온다. 긴 호흡해라. 예. 그게 이제 영과 마음과 육신이 딱 일치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예. 엘리사가요 그 호렙산이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게 아니고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고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뭔가 막 계속 분주하고 정신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울하고 막 숨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왔다. 이 시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았냐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의 시간, 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예, 성령 충만 받도록 이게 먼저였어요. 자,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미래를 보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런다 얘기했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자꾸만 고요한 시간이 아니라 막 시끄러운 시간이고 뭔가 막 분주한 시간이고 그렇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병 드는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요, 깊은 시간. 이게 정신 문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치유되는 아주 중요한 답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깊은 시간. 포기하면 안 되는데, 깊은 시간에는요, 깊이 있게 말씀 묵상, 그리고요, 깊은 기도, 그리고요, 깊은 호흡, 음식도요, 예, 중요하죠. 음식도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운동도 몸에 맞는 운동으로. 어, 아무거나 계속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겠죠. 운동을 안 하거나 너무 이상하게 하면 또 문제가 오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될 만큼 해라, 이렇게 말씀 주세요. 깊이 있게.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서 좀 봐야 될 게, 성경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런 정신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예.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냥 이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예, 사단의 전략이 있었어요. 사단의 12전략이 있죠. 예. 사단의 함정, 틀, 올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자꾸만 빠져요. 어디에 빠지냐니까, 나에게 빠지고요. 예, 자꾸만 물질에 빠지고요. 성공에 빠집니다. 여기 함정인데, 예. 사단은 하나님께 아니라 자꾸만 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이익, 거기에다 신경 쓰게 만들죠. 성령 충만 증인되는 게 진짜 성공인데, 제자 세워지는 게 성공인데, 자꾸 내 이름 내라는, 거기에 관심 있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영화에서 봤던 얘기, 또 TV에서 봤던 내용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문화라고 있어요. 문화.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문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교육, 보고 있는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걸로 자꾸만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죠. 그래서 오는 결과가 이제 불신자 상태죠. 6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합쳐서 12가지인데,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들이 사실은 제일 힘 있으니까 제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고, 다른 나라를 쳐부시고,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를 죽이고 노예를 잡아오고 하면 거기를,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심부름하는 거냐면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하는데, 내가 강해지는 만큼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만큼 또 내 주장, 내 고집이 나오는 거죠. 사단 심부름하는 건 줄 모르고. 근데 이 강대국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약소국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예. 이게 노예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죠.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언약 놓치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힘드니까. 예, 정신적 질병이 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신적 질병이 어떤 게 있었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누구 보고 얘기하셨나? 그게 마음에 뭐 노가다 하는 뭐 그런 짐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 정신의 짐을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안 빼고 다 했어요. 새벽 예배도 나가고 뭐 금요 철야기 때문에 철야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는 뭐 당연한 거고 모든 예배 다 나가고 또 더 할 거 없냐 해서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했어요. 그 아이들 예배까지 하고 뭐 다 했죠. 그런데 저에게 나타나는 이 마음의 짐 있잖아요. 수고의 짐. 그거는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부담감이 오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게 갈수록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러다 문제가 터지니까 내 힘으로 못하는 문제가 터지니까요. 불면증이 탁 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되고 계속 고민되고 계속 불안하고 걱정 계속되고 예. 그때 나에게 주셨던 답이 이거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 지금 고민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짐을 맡으실 능력이 있으세요. 해결하실 능력도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바꾸실 능력도 있으세요. 근데 굳이 못난 내가 사단에게 자꾸 속는 능력도 없는 내가 그걸 꽉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맡겨놓고 주님 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경제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맡길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서요. 맡겨놓고 또 찾아가가지고 밤새 그거 끙끙대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예, 그 문제를요 끝내셔야 돼요. 저는 그거 끝내는 날 끝나버리더라고요. 정신 문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불면증 문제가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거 내가 고민할 문제 아니구나. 내 문제 아니구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해결하신 문제구나. 해결 안 하셔도 상관없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걸 안 믿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죠. 하라는 거 안 하고 자꾸 안 하라는 염려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고민하고 있어요. 자꾸 상처 붙잡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말씀은 안 붙잡고 상처는 옛날 거 끄집어내서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이런 거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이런 언약 주셨지. 그렇지. 이번 주에는 이런 언약 주셨지. 이러면요 치유될 건데 말씀은 상관 안 하고 사단이 준 그런 거 있잖아요. 틀린 것들만 딱 가지고 강대국 되고 싶어서 사단 심부름하는 강대국. 거기에 또 노예하고 있는 거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완전 이제 오랫동안 계속 시달렸겠죠. 시달렸다가 완전 이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정신병자가 나오는데 얼만큼 통제가 안 되냐? 어디에서 생활했냐 하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무덤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무덤 가운데. 여러분 무덤 가운데서 있다. 이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덤 속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표현은 뭐라고 하냐?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예. 귀신 들리면 정신문제 오면요. 일단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깨끗한 걸 싫어해요. 무조건 막 더럽게 막 뭐 사는 것도 더럽고 뭐 말하는 것도 더럽고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다 더럽게 막 삶도 더럽고 더러운 귀신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게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니까 제어할 힘이 없다. 아무도 제어하지는 못한대. 귀신의 힘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자꾸 소리 지른대요.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 상하게 하고 아니 제정신이면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기 몸을 막 상하게 만들어요. 피나게 만들고 이러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데 너네 몸에다 문신 새기고 타투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데 이 귀신 들렸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 몸 막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 막 자기 몸 막 담뱃불로 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 더러운 귀신이 탁 들어갔을 때요. 귀신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귀신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있었어요. 얼만큼 큰 귀신이 들어갔냐? 군대 귀신 들어갔대요. 군대 귀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하잖아요. 막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 예.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귀신이 악한 영들이 많이 붙잡고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치유하시냐? 예수님이요. 진짜 치유되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답이 되세요. 자, 또 정신질병이 어떤 병도 있었냐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속인. 왜 무속인이 됐냐 하니까 귀신 들려서 무속인이 하는 거죠. 뭐 어느 날 내 꿈이 무속인이다. 내 장래희망 무속인이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다른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자기도 또 계속 저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지가 않아요. 본인도 병에 계속 주기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계속 오고 그래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비참하게 무너지죠. 바울이 치유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게 나옵니다. 점술. 남의 미래를 맞추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귀신 들려서 시달려서 맞췄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능력이 있긴 있는데 네피림이죠. 귀신의 능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우상 귀신 문화입니다. 저는 이제 유해지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없다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아라. 왜 자꾸 하나님 하냐라는 거죠. 자, 이게 바울이 들어가서 치유했던 것입니다. 무속 동네, 점술 동네, 우상 동네. 자, 올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어디 있냐? 이쪽에서부터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집착을 치유하는 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착은 틀린 것을 잡는 거죠. 틀린 걸 잡는 것이 집착이고요. 집중은요, 바른 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틀린 것을 잡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요. 틀린 것을 붙잡으니까요, 중독되어져요. 이상하게 나름대로 뭔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 거. 영적 문제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상처가 있든지 영적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되다 보면 틀린 걸 자꾸만 하게 돼요. 빠지게 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 내가 지나치게 너무 좋아하는 거 있나? 지나치게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있나? 했을 때 이게 혹시 나의 과거에 뭔가 이렇게 받았던 무의식 속에 받았던 상처 아닌가? 봐야 돼요. 집중. 그 요걸 치유하는 것이 집중인데 치유되는 집중은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만큼 했냐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였어요. 문이 막혔을 때 했던 것도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 막혔다. 문이 막혔는데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19장 1절부터 7절 두란노에 가기 전에 뭐부터 했냐?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도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만 알았죠.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알았습니다. 자, 우리 좀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좀 말씀 가지고 포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마음과 생각, 정신이 병이 들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나치게 생각해요. 막 극단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든지 염려하든지 아니 오지도 않았는 일을 그냥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해요. 상식이 돼야 돼요. 상식적인 게 돼야 돼요. 비상식이 되면 안 되죠. 지나치지 않게 생각해야죠. 사단은 자꾸만 어떤 생각을 심냐 하면 사단 생각을 심잖아요. 사단 생각은요. 야, 너 이거 문제라고 얘기해요. 너 이래서 문제라고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줘요.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 부정적인 걸 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에 말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생각하게 만들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불신앙의 분위기를 막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속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면요. 문제가 와 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문제네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속아요. 이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쌓여가지고 문제가 온 거지. 그냥 안 보였다가 그냥 나타나게 된 게 문제지. 이 문제는요. 당연히 올 게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아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문제 아니다. 근데 문제로 보면 어디에 속냐? 사단의 생각이 속아요. 불신앙하게 되고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보다 더 뭐 저기 하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상처 가지고 자꾸만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불행해요. 자꾸 이러면요. 문제가 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연한 것이 올 게 온 거구나. 당연한 것이 온 거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요.
거기서 뭐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은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잖아요. 필요해서 고쳐야 될 거 주신 거죠. 그걸 바꾸라고 갱신하라고 주시는 거죠. 지금 뭔가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틀린 데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 요대로 되어지기를 바란다면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힘든데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해서 너하고 진짜 함께하고 이 축복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주신 거거든요.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필요해서 주신 거지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다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불신자 같은 생각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빨리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겠죠. 그죠? 사단에게 계속 속는 신부, 사단 신부로 하는 삶을 계속 사는데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틀린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아닌 거예요, 이거야.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 예. 문제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거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막 불안하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막 어렵다고 만들죠. 예.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예. 진짜 근본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 이런저런 세상적인 걸로 치유되면 또다시 재발해야 돼요. 나중에는 더 큰 걸로 또 해야 돼요. 끝이 안 나요, 끝이.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야 창조적 근본적인 것으로 가야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식 이상이 되도록.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전도운동에 쓰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거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진짜 문제가 맞다. 진짜 정신적인 어려움이 맞다라고 하면요. 지금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 문제되는 사단을 꺾어야 되는 거죠. 사단이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자꾸 딴 거 하니까 당연히 문제 혼란 이런 게 오잖아요. 꼭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그 속에는 하나님 절대 축복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쌓여있다. 예, 거기에 사단이 주는 생각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거 붙잡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 응답, 그게 뭔가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통하여 또 시대적인 정신 문제, 정신병 시대에 치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고요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지금도 틀린 곳에서 방황하고 틀린 답을 향하여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도록 포기해야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